사도행전 22장까지 읽었습니다. 20장 가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길게도 전하고 이렇게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씀 30분, 예배 1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말씀을 오래 전할 수도 있고 좀 짧게 전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이 오래 가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삼층 누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20장 7절 가겠습니다. 구주간의 첫날에, 전에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강론,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낮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2000년도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다 끝났잖아요. 밤중에 7시에 시작해서 한 9시 반, 10시까지 다 이제 했죠. 주로 세미나 하니까, 영성 세미나. 끝나고 이제 호텔로 왔는데, 호텔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가시면 다시 언제 말씀 듣냐고 더 전해달라.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그 다음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예배가 딱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시작,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이야 1부, 2부, 3부 있으니까 말씀이 더 길어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11시 예배 한 번이야, 한 번 그냥. 그러니까 몇 번까지도 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7시나 7시 반에 한 번이고, 오후 예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도 부흥회하면 몇 시간씩 하는 거지. 그것도 저녁에만 해. 새벽, 낮, 저녁을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일주일 동안 하고. 지금은 점점 줄고 그냥. 시간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은혜 못 받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밝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윗다락에까지 사람이 쫙 모였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유두로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키니 죽었는지라. 사람이 하도 많아서 2층에 3층까지 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았던 모양이죠. 걸터 앉았으면은 더 긴장해야 될 텐데 너무 낮에 피곤해가지고 그만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숨이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장수도 눈꺼풀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길 수는 없답니다. 가장 무거운 셔터가 눈꺼풀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걸 이길 장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다가 간 거죠. 아예 그냥 저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군대의 초소 앞에 가면은 졸면 죽는다고 써놨어요. 다 죽는 거예요. 초소 앞에서. 초병이 졸다가는. 졸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졸지 않으려면은 기록하면, 조는 사람들은 노트 한 권씩 가지고 다니셔야 돼. 기록하면 절대로 안 좁니다. 집중해야 기록할 수 있으니까. 쓰기 싫으면 졸림이 온다, 졸음이 온다 그러면 서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러면 안 좁니다. 그럼 깨면 다시 와서 앉고. 그렇게 하려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저 내가 사는 거거든요. 말씀. 그 말씀도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해서 내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정신이 졸면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유두가 그래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얹음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죽은 그 다비다를 살려주잖아요. 바울도 죽은 여기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11절 우리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지요. 손수건만 얹어도 아픈 사람들이 막 낫지요.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행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울을 고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를 고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날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뿐이에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일 수종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 머리 정지시키면 오늘부터 식물인간이라니까요. 내 발 정지시키면 안진뱅이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는데 너무 우리가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죠.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같이 읽을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겸손으로. 바울은 높아지고자 하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교만하고 높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40여 명이 동맹을 맺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죽이기로 결사대를 만듭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다 그를 이기면서 오직 올리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일평생 다 올인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전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전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장로님 저 권사님 눈치 보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정해야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지. 사람 눈치 보다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가 다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 좋아한다고, 캐러멜 좋아한다고 맨날 그것만 먹여보세요. 다 죽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먹어. 써도 보약 먹고, 써도 몸에 좋다는 거 먹지. 무엇이든지 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쓴 것이 약이 되는 거지, 단 것은 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내린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고하러 가는데요, 그 빌립의 딸들도 4명이 다 예언자거든요.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울 사도요, 바울 선생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로마로 이제 바울은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면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꿈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시저, 가이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결박될지라도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난 가야 된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전에 성경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전에 성경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전하는 이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전하는 일을 끝까지 전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일평생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결국은 로마 가거든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순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마다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은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용하셔서 그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바울과 같이 이러한 결연한 자세, 결단,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념, 각오,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되어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35절 가겠습니다.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전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멋진 목회를 했는지, 바울이 떠날 때 이렇게 못 가게 하면서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도 헌신적으로 개척하면서 했는데 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또 오라 하실 때 간다고 하니 성도들이 울면서 이삿짐 차가 왔는데 거기에서 누워서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3번째 가셨어요. 3번째. 요즘 그런 목자 찾기가 쉽지 않지요. 또 그러한 성도들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과 지금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목회 현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가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머물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보는 사람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8절 가겠습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생명을 늘 주님께 담보하고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임을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내가 가는 날이다. 그 생명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쵸. 주의 뜻대로.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죠. 주님 뜻대로. 내가 꼭 살아야만 주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의 뜻대로거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모델이라니까요. 너무 고난과 그 고통, 죽음이 힘드니까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그러나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되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22장 가겠습니다. 22장. 여기는 22장에는 바울이 다시 한번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나를 말씀하는 것,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 우리의 이야기들을 간증할 수 있잖아요. 저도 간증하라 그러면 며칠 밤 새울 수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핍박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들. 바울이 지난날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지를 쭉 간증을 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대답하되 나는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현장,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쭉 저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부하를 1000명 거느린 사람입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이 죄수로 이제 붙잡혔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카나다에 이민을 가려면 전에 돈을 주고 가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이제 해야 갈 수 있는. 사실 캐나다가 유럽에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은 주로 영국 사람들이 먼저 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에서 정착한 사람들이고요. 캐나다는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정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 퀘벡시에 가면은 거의 다 불란서 사람들이, 불란서 고풍의
건물들이 들어있고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이 퀘벡을 나라로 독립시키려고 한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독립해야 작은 나라밖에 안 되니까 다시 캐나다 연방으로 해서 큰 나라를 이룬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잡종들이 사는 나라죠. 엄청나게 많은 종족들이 거기 사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지금 뭐 200만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200만 내지 300만. 점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구는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감소잖아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점점 감소하면 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대한민국 사람 되는 거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아무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로마 시민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요. 사단은 천국 시민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 예.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뭐 될 수도 없어요. 천국 시민. 그래서 이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